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우리 아래층에 계신 여러분, 성가대원 여러분, 또 위층에 계신 여러분, 유아실에 계신 모든 아기들과 어머니들 평안하셨습니까? 예, 제가 평안을 묻는 것은 지난 몇 주간 동안에 교우들 가운데 아주 어려운 일들을 당하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산다는 게 다 어려움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더위와 장마까지 더하여 아주 짜증나는 그런 여름입니다. 제가 좀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살 먹은 딸이 엄마와 함께 교회에 갔습니다. 설교가 한참 전해지고 있는 조용한 분위기에 갑자기 딸이 소리쳤어요. 엄마, 쉬 마려워. 엄마는 무척 창피해서 딸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너 다음부터는 이렇게 사람 많은 데서 그런 말 하지 마. 그럼 어쩌란 말이야. 그러자 엄마가 한참 생각을 하더니 그러면 쉬 마렵다고 그러지 말고 노래하고 싶어요. 그렇게 말해. 그럼 엄마가 알아듣고 너 데리고 나갈 테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 아이는 사람 많은 데서는 쉬 마려울 때 노래하고 싶다고 얘기하게 됐습니다. 며칠 뒤에 할아버지가 집에 오셨어요. 할아버지는 손녀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주면서 함께 잠이 들었습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손녀가 할아버지를 막 깨웠습니다. 할아버지, 난 노래하고 싶어요. 할아버지는 한밤중에 얘가 웬일인가. 한밤중에 손녀가 노래를 하면 모두 다 깰 것 같아서 손녀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얘야, 할아버지 귀에다 대고 하렴. 주일 지내서 제가 지난 월요일에 강릉에 어느 장로님이 운영하는 복숭아 과수원에 갔었습니다. 과수원이 얼마나 더운지 후덥지근해서 숨 쉬는 게 아주 답답할 정도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녁 뉴스를 봤더니 강릉이 36도가 넘어서 전국 최고 기온을 기록했다고 하더군요. 영동 지역이 보통 여름에는 그렇게 덥지 않았는데 올해는 최고 기온이 기록될 만큼 꽤 더운 그런 여름입니다. 아마 열대야라고 하면서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밤이면 에어컨과 선풍기를 이어 틀어대며 잡니다. 아마 더위로 고생하는 것이 두어 주간 더 절정을 이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위를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기후의 더위와 함께 인생의 불볕더위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인생에는 환난날이 있습니다. 실패, 불볕더위로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요즘 적지 않아요. 건강을 잃고 병들어 자신도 힘들고 가족들까지 힘들어하는 그런 질병의 불볕더위를 겪는 형제자매들도 있습니다. 가정생활에 어려움이 생겨 불신과 불화로 힘들어하며 잠 못 이루는 가정 문제의 더위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 인간관계나 돈 문제 때문에 고난의 불볕더위를 보내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난날에 여호와께서 오늘 시편 20편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이것을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환난의 때에 왕을 지켜주며 신하들을 지켜달라는 그런 시편입니다. 아마 다윗이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 그가 어떻게 하나님이 지켜주실지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오고 오는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인생의 불볕더위로 말할 수 없이 고통을 겪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신앙적인 시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시편 섭씨 30도보다도 더 넘는 그런 인생의 무서운 더위 속에서 환난날을 겪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인생을 살리시고 도와주실 수 있을까? 환난을 겪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되는가?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먼저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또 시온에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또 소제와 번제는 주께 드리는 예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 드릴 때,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릴 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예배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는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고속도로와 같아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인간을 지으시고 섭리하시고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회복하게 하며, 예배를 통하여 고장난 우리의 마음과 육체를 고쳐주십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온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에 환난이 닥쳐오면 말이죠, 고난의 불볕더위가 닥쳐올 때 먼저 예배를 쉬려고 해요. 목사님, 앞으로 몇 달은 교회 나오지 못할 테니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아니 왜요? 평소에도 옥수수 빼먹듯이 그렇게 주일 예배도 자주 빼먹더니 그나마 안 나오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아이 우리 집사람이 아프고 저는 회사에서 명퇴당하고 게다가 아이들까지 공부는 안 하고 말썽을 부려서 아주 집안이 엉망진창입니다. 그러니 생활이 좀 정리되거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좀 해결되면, 좀 잠잠해지면 그러면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이건 참으로 예배를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예배는 아무 문제도 없는 선남 선녀들이 잘 빼입고 나와서 하나님께 멋진 모습을 시위하고 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인생의 한가운데에서 많은 문제와 죄를 그대로 안고 하나님께 나와서 죄의 용서와 문제의 해결, 복과 은혜를 받고 가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예배입니다.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오셨으며, 교회는 문제없다, 죄없다 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의인을 찾지 않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며 통회하는 세리와 같은 죄인을 찾는 곳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더욱 하나님께 나와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자식이 부모를 찾아가듯이 그렇게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환난 때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불볕더위에 다른 곳으로 가서 방황하지 말고 괜히 뭐 이런저런 데 방탕하고 타락한 데 가서 자신을 잃어버리고 문제를 더 어렵게 하지 마시고 예배 자리로 나와 바른 예배 드리는 것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인생의 환난이 엄습하여 괴롭고 잠 못 이룰 때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문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기초를 새롭게 세우면서 단추를 처음부터 바로 끼우는 제대로 된 해결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예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문제 해결의 지혜와 용기를 발견하게 하시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은혜를 내리시고 저주를 끊으십니다. 예배를 바로 드리고 나가면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쳐 이상하게 일이 잘 풀리고 문제가 해결되며 형통한 결과를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요,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동편으로 점점점 1000척, 2000척, 3000척 흘러가면서 점점 깊어집니다. 그리고 그 물이 생명력이 있어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예배를 통하여 흘러내리는 은혜와 축복이 진펄과 개펄을 생명의 창고로 변화시켜주고 메마른 광야와 대지를 푸르고 푸른 옥토가 되게 하는 겁니다. 에스겔은 바로 환상을 통해서 포로당한 이스라엘의 그 기가 막힌 현실 속에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삶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꿈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예배를 통하여 생명의 물이 넘칠 때 여러분의 가정이 되살아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교회가 교회로 온전히 서게 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이 살아나고 세상이 복되게 되는 그런 은혜가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어려울 때, 인생의 고통을 겪을 때, 환난을 만났을 때
바른 예배로 돌아와 예배부터 정상화하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5절 6절을 보면 환난 때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이 5절 하반절부터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가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요. 환난이 왜 우리에게 임하나요?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겠기에 환난이 오는 겁니다. 고난을 통하여 진정한 변화가 되면 고난은 고통은 많았지만 그것은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하여서도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다면 고난은 저주스러운 고통일 뿐이지요. 이 변화는 바로 기도함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은, 환난은 기도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신호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내 자녀에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우리 가정에 왜 이런 환난이 닥쳤는가? 그것은 무조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라는 표시예요. 고난의 불볕더위가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잠 못 자게 하거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시편 32편 6절 말씀을 보니까 경건한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에 모두 주님께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고난이 홍수처럼 밀어닥쳐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 모두 주님께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고난이 홍수처럼 밀어닥쳐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고난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고난을 딛고 일어서게 될 것이며 고난의 아픔도 물론 겪지만 고난이 주는 유익을 틀림없이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닥치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고난도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서울의 어느 개척교회가 어렵사리 교회 건물을 2층에 새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든 2층 교회 건물 바로 위층 3층에 술집이 들어왔어요. 아니 교회 바로 위에 술집이 들어오니까 참 보기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낮 예배 때는 술집이 문을 닫으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옛날에는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고 밤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밤 예배와 수요일 밤 예배는 이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찬송가 350장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바로 위 술집에서 반주가 나옵니다.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이게 막 헷갈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목사님은 드디어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제발 저 술집 좀 옮겨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목사님도 그 술집을 제발 옮기게 해달라고 새벽마다 기도했고, 정이 술집이 옮겨가기 어렵겠으면 주여 우리 교회가 차라리 더 좋은 곳으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을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술집에 불이 났습니다. 건물에 다른 것은 다 멀쩡하고 술집만 불이 났어요. 목사님은 내색은 하지 못하고 아유 불이 다 탔군요, 안 됐네요. 겉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에이 잘 됐다 그렇게 했겠지요. 근데 문제는 다음에 생겼습니다. 그 술집 사장이 자기네 나가게 해달라고 교인들이 하나님께 기도드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술집 사장은 교인들이 기도해서 우리 술집에 불이 났다고 그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교인들을 술집을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자기네가 불이 났으니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자 경찰에서 조사할 게 있다고 목사님을 불렀습니다. 경찰에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정말 술집이 나가라고 기도했습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대답하셨죠. 사실 술집 나가라고 기도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 기도한다고 술집이 나가겠습니까? 그러자 후에 조사를 맡은 경찰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 술집 사장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그러고 목사님은 응답 안 해주셨다 그러고 어떻게 술집 사장이 목사님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다고.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배 때 설교 들을 땐 아멘 하는데 실제로는요 안 믿을 때가 많아요. 비 그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는 바로 우산 찾아가지고 들고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고난의 불볕 더위에 잠 못 이루며 고통스러워할 때, 환난이 내 인생에 닥쳐서 어쩔 줄 모를 때 기도가 묘약이 됩니다. 기도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기도가 힘이요 능력입니다. 기도가 해결의 실마리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기도가 성령의 도우심을 얻는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기도의 능력과 위대함을 믿고 환난 때 주님이 나보고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깨어 기도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끝으로 환난을 만날 때 우리는 주님께로 완전히 돌이켜야 합니다. 환난은 주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표시가 될 때가 많아요. 7절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과정을 거칠 때 우리는 우리의 이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 주께로 돌아와야 하며 회개를 이루어야 합니다. 왜 인생이 이렇게 꼬이고 환난이 우리에게 닥치는가? 그것은 바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깨닫고 돌이켜 주님의 길로 나아가게 될 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하여 더 좋은 결과를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은 좀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말이죠. 다시는 이런 잘못 범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사흘도 못 지나서 또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쓰라린 고통을 한번 당하면 변할 수 있습니다. 고통을 당할 때, 환난을 만날 때 그 고통에 대한 지식이 있고 깨닫고 그리고 변화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그 사람은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통을 당해도 깨닫지 못하고 깨닫더라도 변화를 감당할 힘을 가지지 못하면 사람은 변화하지 못하고 그냥 고통만 당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환난과 고통이 사람을 변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때로 환난은 고난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본래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때때로 사람들에게 불볕더위 같은 인생의 고난을 주십니다. 환난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우리가 고난이 불볕더위로 괴로워하며 힘들어하고도 전혀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헛된 고난을 당하는 것이에요. 권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에요. 노모님이 계시는데 그만 망령이 나셨어요. 치매지요. 겉으로는 멀쩡하시니까 마음대로 다니시면서 사고를 치시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주일날 아들 목사가 설교를 하고 있으면 노모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목 아픈데 무슨 잔소리를 그렇게 하느냐? 그만하고 내려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인들은 웃지도 못하고 설교하는 목사님은 설교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더니 목사 어머니가 안 잡숫던 술까지 가게 가서 외상으로 잡숫고는 아들 목사에게 받으라고 이름을 달아놓는 거예요. 온 동네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전도의 길은 막혔습니다. 처음에는 목사님 가정을 이해하는 쪽으로 애쓰던 교인들도 하나둘 못마땅한 쪽으로 돌아서서 목사 가정을 아주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너무 힘들고 낙심한 목사님은 한 주간 금식하며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여, 목회를 그만두어야 하겠습니까? 어찌 이런 십자가를 제게 주셨습니까? 어머니를 모셔야 되겠지만 어머니가 이렇게 걸림돌 노릇을 하시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 십자가를 내려놓게 도와주십시오. 그런데도 아무 응답도 해결도 없이 한 주일을 지내고 내려오려는 금요일 새벽에 하나님이 목사님 마음속에 마음의 소리를 들려주셨어요.
내 십자가도 피하려 애쓰면서 교인들에게는 어떻게 십자가를 지라 하느냐, 그런 음성이었어요. 권 목사님은 그 자리에 쓰러져서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어머니가 저러는 것은 알고 보면 우리 어머니 탓이 아니고 바로 제 탓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회개를 시작하니 그렇게 회개할 게 많더랍니다. 거의 하루 종일 하나님께 뜨겁게 눈물로 회개하고 내려와서 그 주일 설교를 십자가를 지자는 설교를 하면서 자신이 회개한 얘기를 하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설교가 끝날 때쯤 또 어머니가 일어나시더니 잔소리 그만하고 내려와 하더랍니다. 이렇게 기도를 일주일이나 금식 기도하고 오면 달라질 줄 알았더니 여전한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는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 재난의 내용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권 목사는 변화됐어요. 그래서 웃으면서 예 어머니 조금만 더 하고 내려갈게요, 이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어머니를 더 사랑하고 공경하고 받들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비방하던 교인들이요 점점 야 목사님 진짜 알고 봤더니 효자라고 말이지,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라고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도 나가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목사를 막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알고 보니까 진짜 훌륭한 인격자라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도 망령 들린 어머니 잘 모시는 효자 목사라고 함께 칭찬을 하더랍니다. 치매 걸린 어머니 때문에 교회 전도문이 닫히는 것이 아니고 선교의 문이 열리고 교회가 부흥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환난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요 그 환난이 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환난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신호예요. 회개하고 전폭적으로 나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로 들어서는 계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환난과 질교의 어려운 인생의 불볕더위가 닥칠 때가 있어요. 제가 설교 초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교인들 가정에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환난을 만난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제게 말씀을 드리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고민을 나누진 않았어도 가지고 있는 많은 환난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도우십니다. 그때 예배를 바로 드리며 주님께로 피하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기도, 저녁기도, 수시기도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회개하여 주님께로 완전히 돌아오십시오. 나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로 들어설 때 환난이 오히려 복이 되는 은혜를 틀림없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볕더위에도 행복한 잠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은 오히려 고통이 복이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